수요일 저녁입니다. 흔히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수요일은 가장 지치고 힘든 요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 충전됐던 에너지가 바닥나고 주말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절전 모드로 변하는 것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방전 상태는 아닙니까? 하루 종일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시달리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겨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급속 충전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져야지라고 결심하며 시작했는데 작심 3일로 끝나고 벌써 옛 모습으로 돌아가 낙심한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표가 뭐죠? 다시의 말씀으로. 성경 통독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희 가족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작년에 실패했거든요. 저만 성공하고 실패 다시. 매일같이 아내가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 품는 그 처음 마음, 그것을 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그 처음 마음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첫사랑. 여러분에게 첫사랑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첫사랑하면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벚꽃이 흩날리고 가슴이 콩닥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억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어리고 서툴러서 상처만 남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첫사랑은 참 강렬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감정도 식어버리고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 추억으로만 남게 되죠. 때로는 그 사랑이 변질되어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사랑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포기를 모르는 위대하고 끈질긴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 삶의 무게에 눌려있고 살았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그 장엄한 시작을 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맨 처음 어디죠?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웅장한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땅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들로,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의 시간을 마치실 때마다 스스로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저희 많이 읽었잖아요.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토브 메오드라는 것인데, 이것은 최고로 좋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완벽하다, very good 이란 뜻이에요. 최상급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4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오늘 우연히
한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24시간 진통했는데 그 24시간 진통을 하고 이제 막 진통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이에요. 한별아 제발 나와줘. 엄마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막 너무 고개 돌리고 막 나 눈물 날 뻔했어요. 1분 동안 제가 찍었더라고요. 10달 동안 기다리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맞추고 그 작은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줄 때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핏덩이일 뿐입니다. 밤새 울어대서 부모를 잠 못 자게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냥 자식이라서.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해서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며 감탄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전부터, 아니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떠올리시며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조건을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돈이 많아야, 예뻐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첫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교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반역.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이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역사는 그때부터 고통과 눈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망가는 인간과 그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망가는 인간과 그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감사했나요? 조그만 목이 말라도 불평하고 조그만 배가 고파도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피토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치 않았던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꼴을 좀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 식민지이고 가난하고 성전은 초라하지 그지없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항변입니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에게 당신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드는 페르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나의 질문 아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제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까? 왜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져 묻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고 사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단호하게 사탕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울며 소리칩니다. 엄마 미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이는 엄마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4배 단 사탕을 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철없는 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증거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당돌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에는 선지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가슴 아픈 질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대답을 400년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충격적인 대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결정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평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가올 육체적 고통의 끔찍함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온 인류의 더러운 죄를 홀로 뒤집어쓰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신의 뜻을 꺾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죄에 빠져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나 영화 명랑에서 보았던 이순신 장군의 명연설을 기억하십니까? 12척의 배와 133척의 왜군에 맞서야 하는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 앞에서 장군은 이렇게 외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는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의군이 될 것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앞장서서 사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이순신 장군의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첫사랑의 결정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라면 부활은 그 사랑의 최종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에덴에서부터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가끔 너희 힘들 때 도와줄게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성공한 날이나 실패한 날이나 믿음이 충만한 날이나 시험에 들어 넘어진 날이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죄를 짓고 나를 피해 숨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느냐? 이제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죄에게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팀 호입 부자 이야기 아십니까? 아버지 딕 호입과 아들 릭 호입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내성마비와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아들이 컴퓨터 장치를 통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도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의 소원을 위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km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할 때 아들을 태운 고무보트를 몸에 묶고
앞에서 끌고 갑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아들을 태운 특수의자를 자전거 앞에 매달고 180km를 달립니다. 마지막 마라톤 구간에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아들의 휠체어를 메며 42.19km를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빠, 우리가 함께 달릴 때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기에서 완주한 뒤 아들 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딕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죄로 인해 영적 전신마비에 걸려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인생이라는 길고 험한 경주를 친히 우리를 업고 안고 밀어주며 함께 달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혹은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첫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적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